축복하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영웅 위인 전집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 인물도 사건도 환경도 다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 인물 중에서 왕들로서는 가장 긴 이야기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검색해 보니 다윗이란 이름이 903번 나오고 열왕기상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족장들 중에는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봉독하는 말씀처럼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도 무려 그 단어가 약 한 300회 나옵니다. 곧 족장들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또 주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일은 잘못한 것이 없이 당하는 일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이 당하는 일, 그것을 억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은, 요셉은 그러한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고, 그리고 그는 이방 땅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이 형제를 돌보았고 아버지를 잘 효도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요셉은 그의 과거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금수저가 아니고 과거의 삶은 억울한 일로 점철되어 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그는 야곱의 11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막내 라헬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소생이었으므로 11번째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앞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채색 옷은 우리 의미로는 물들인 옷, 그런 의미인데 본래 그 히브리어 원뜻은 우옷, 겉옷, 긴 겉옷을 말합니다. 곧 옷을 입는데 긴 겉옷, 그것은 누가 긴 겉옷을 입는가? 왕족들이 입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곧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름하여 페냅니다. 페내서 이 귀한 옷을 입었고 형들과는 다르게 아주 귀하게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 중에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 글쎄 이 형들의 볕단들이 덜했는데 형들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야 녀석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랴? 그 형들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습니다. 또 이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또 꿈을 꾸어서 형들,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고 11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 얼마나 참 못마땅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형들은 몹시 기분 나빴습니다. 저 녀석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단을 쳤더라.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어느 날 형들이 저 세겜에서, 브엘사바에서 세겜은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100km나 됩니다. 목축을 위해서는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목초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신부를 보냅니다. 곧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너라. 이것을 보면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에서 세겜은 100km나 되는데 그 먼 길을 갑니다. 갔는데 하루 종일 가고 아무리 찾아도 형들의 양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뉘우뉘우 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보게 자네 거기서 뭘 하는가?
내가 형들의 양을 찾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아, 너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다가 저 도단으로 갔다. 도단으로 가봐라. 예,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겜에 가서 없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가니까 없더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쫄랑쫄랑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또 구태여 거기서 세겜에서 도단은 30km 됩니다. 예, 무려 30km, 대단히 먼 거리지요. 여기서 한 평택까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km 되는 먼 거리를 요셉은 찾아갑니다. 그래, 이런 것을 보면서 오지랖 넓다 그럽니까? 이 오지랖은 그 의미를 찾아보니 오지랖이 원래 웃옷, 긴 겉옷을 의미하더라고요. 훈제일교 이규영 목사님 뵀더니 목사 이게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참 선교금 필요한데 좀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지랖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힘들어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참 마음이 저렸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지만은 본인 고백이 오지랖 넓게 일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지랖은 뭐 주제넘다, 뭐 덤벙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 일을 가담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세겜에 가서 집에 오면 됩니다. 예, 그리고 도단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지랖 넓게 도단까지 갑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물론 이것이 형들을 만나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 내가 뭐 나쁜 일 하는가, 선한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 계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내가 괜히 했어 후회하지 말고, 참 모든 일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완전한 오지랖 넓게 잘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도단까지 안 가도 됩니다. 세겜에 보냈기 때문에 돌아와도 되는데 그곳으로 갔다가 형들이 이렇게 봤더니 동생 저 미운 녀석 요셉이 오는 것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흠불캐는 녀석이 온다. 우리 저놈을 죽이자. 형들이 의논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기로 하는데 르우벤이 말립니다. 르우벤은 12형제 중에 제일 맞입니다. 그래서 참 마지가 참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르우벤이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던지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정이 아니에요. 이 석회석이 많고 그런 지역에는 구덩이는 보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함정을 파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파는 구덩이는 짐승이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 마사다 성에도 그 밑에 밑부분에 큰 구덩이가 있어요. 물을 저장하는 저절로 생긴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입구는 좁고 밑에는 넓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는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누구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못 나오는 그런 것인데, 제일 장자가 마지가 그를 우린 죽이지 말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르우벤은 형들이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다 이렇게 다른 요셉 형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몰래 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형은 그런 좋은 마음을 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좋은 편에 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내가 깃대를 내가 잡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유다처럼 돼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좋은 편에 서고 참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구덩이 봤더니 요셉이 사라진 겁니다. 어찌 되었는가? 그 사이에 이 앞에 보면 형들이 음식을 나누다가 미디안 상인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지요. 마치 표현이
37장 25절에 보니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빨 쑤시면서 음식을 먹다가 미디안 상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다가 또 제언합니다. 가만두면 요셉은 이제 죽을 판입니다. 형들이 너무 미워해서 저 녀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또 요셉은 참 어머니가 4명이 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생각이를 가만두면 저거 죽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를 죽인들 배가 부르겠는가? 그를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팔자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해서 유다가 또 선심을 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유다는 모든 일에 앞장을 섰고 웬일인지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곧 한마디로 왕족이 유다에게서 계속 나왔어요. 예수님이 유다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이 유다 후손으로 왔습니다. 이처럼 로벤이나 유다는 모든 일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편에 섰습니다. 죽으면 발로 차면 배부르겠습니까?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웃을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상대방이 어려움 당할 때 좋은 편에 서고 또 참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서는 도량이 넓은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일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이 왕족이 계속 나면서 참으로 광야 길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방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그는 잘못이 없어요. 단지 꿈약이었고 아버지 사랑을 편애를 받은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팔려버립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는 요셉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형들의 뱃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사라졌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도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은 20을 주고 팔았더라. 예수는 은 30에 팔렸는데 은 20을 받고 팔았더라. 그래서 형들은 다 그것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생애는 끝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그가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또 시위대장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경호원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이 시골 구석탱이로 가면 집으로 도망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감금된 경호원 집에 갔으므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그는 지금 집에 있으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지낼 터인데 지금 가족과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 7살에 팔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억울하게 참으로 종살이를 하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또 어떻게 설상가상으로 이 여주인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요셉 위엔 그야말로 그의 꿈은 다 물거품이 돼서 푼지박산이 난 아무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정황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인연이 끊어졌어요. 인맥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7살, 경험도 없고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첫 번째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은 이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상만 섬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해 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보디발이지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 39장 5절 말씀에서는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었고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사업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집사님이 우리 부서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장로님이 우리 이웃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는가?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므로 이 보디발은 요셉을 귀하게 여겨서 그 가정의 총무로 삼은 가정의 모든 집안일을 맡겼더라. 그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는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에서 39장 4절 말씀에서 보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더라. 창세기 39장 2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총무가 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 요셉은 옥중 총무가 됩니다. 그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처리하고 요셉은 가정에서도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었어요. 집에서 바가지가 안 서면 밖에서도 안 섭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가정 모든 재반상을 맡으면서 총무가 되었더라. 그리고 놀라웠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어서 세 번째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39장 3절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지금 가정에 종살이를 합니다. 출세를 안 했어요.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39장 23절 말씀에서 보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의 의미는 뭡니까? 밥을 잘 먹고 돈이 많고 그게 형통이 아니고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가족과 인연이 끊겨졌고 감옥에 갇혔고 종살이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초에 묻혀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정이 잘 되었고 재반상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간수들을 잘 살핍니다. 그 감옥에는 어느 날 보았더니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색이 안 좋은가 묻습니다. 그냥 억울해요. 나는 여기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게 들어와서 나면서 벽을 창살을 두드리고 벽을 누르고 고함치고 했으면 그가 총무가 됐겠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난 억울합니다. 나는 괜히 팔려왔습니다. 삽질하다가 삽을 둘러치고 그냥 물박에서 둘러엎고 그러면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 언제 봐도 신실했어요. 감옥에서 보니 언제 봐도 신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지랖 넓게 또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왜 안색이 안 좋습니까? 그냥 안 물어도 될 법도 한데 안색이 안 좋으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수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꿈을 꾸는데 너무나 심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꿔서 그렇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여차저차해서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가지에서 3가지가 나왔고 내가 그것을 포도즙을 따라서 왕에게 드렸다. 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가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온 것은 3일 후에 당신은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술관원장 되었던 것처럼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추록하고 나면 나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술관원장 그것을 잊었더라. 상대방의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는 것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떡과는 장도 그 꿈을 꾸어서 그는 3일 이후에 세강줄에 있는 새가 날아와서 앉는 꿈을 꾸게 되는데, 물론 그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풀려나서 그는 처형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다모도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예, 세월이 지납니다. 술관원장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깡그리 잊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좀 나를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술관원장은 잊었더라. 상대방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만 2년 후에 이제는 바로왕의 꿈을 꾸기 시작한 하나님이 바로왕을 움직여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는 것은 30전에는 그건 사회나 사회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30이 될 때까지 감옥에 기다리게 합니다.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왕의 꿈을 꿔서 심각한 꿈을 꾸었어요. 어떻게? 살찐 암소가 7마리 나오더니 그 다음에 바싹 마른 7 암소가 그것을 잡아먹으렸어요. 그 이튿날 또 같은 꿈을 꿉니다. 아주 잘된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바싹 마른 이삭이 그것을 한꺼번에 삼켰어요. 무시무시한 그 광경이 너무 무섭고 같은 꿈을 반복해서 여봐라,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갑자기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요셉이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 죄를 고백합니다. 2년 전에 내가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내 꿈을 잘 해석했는데 아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요셉을 불러라. 요셉은 이 옷을 바꿔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갖고 옷을 바꿔 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 16절 말씀에 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소문을 듣건대 너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네 꿈을 잘 해석하라. 그랬더니 요셉은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술관원장 꿈도 해석에 알아맞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잘 해석하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단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출세할 수 있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좋은 대답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을 정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이름만 높이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말한 왕이여, 왕이 꿈을 2번 꾼 것은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꾸게 한 것입니다. 살찐 7 암소가 나오고 살찐 7 이삭이 나온 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풍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7년 동안 대대적인 아주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도탄이 되고 굶어 죽게 되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비축하고 이렇게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백성이 풀어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곧 바로 왕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너의 지혜 이름을 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나를 다스려라. 내가 이 위에 있는 것은 왕위뿐이고 모든 지휘봉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요셉은 17살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지내면서, 왜 13년 동안 고생합니까? 때가 안 됐습니다. 사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공무원 시험 나이가 있죠. 운전면허 시험도 그 나이가 있는 것처럼 나이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뒤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두고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섰는데 웬일인지 요셉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게 차례대로 형들을 세웁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서열을 알아맞히고 그렇게 차례대로 세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일을 다 폐일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요셉임을 알렸어요.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을 만난 다음에, 형, 내가 그때 좀 섭섭하고 괘씸했지만은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출세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다 뺐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 요셉은 복수를 하질 않았어요. 원수 갚지를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복수하는 일에 칼을 뽑질 않았습니다. 몇 번 칼을 뽑다가도 집어넣고 칼을 뽑다가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복수하는 일에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부들부들 떨 때에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곧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은 털끝만큼도 형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그제서는 겁이 났어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저 녀석이 복수를 못할 텐데, 이제 겁이 나서 형들이 말을 막 지어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전에 요셉에게 말하기를, 곧 형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일렀다. 아버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더라. 왜 웁니까? 아무리 형들을 사랑해도 형들이 자기 요셉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울었더라.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을 아무리 사랑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곧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서도 건강한 성도. 몸이 건강하면 감기 안 걸립니다. 몸이 건강하면 물론 또 이렇게 암도 모든 사람에게 매일 암세포가 의사들에 의하면 한 200~300개씩 돋아난답니다. 암세포가.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암세포에 지는 거예요. 감기도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몸이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면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면 감기에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서 동풍아 오라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을 불어서 향기하리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참 어떤 것을 절망하지 않는 참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든, 오뚜기는 어디 가서도 다 섭니다. 물에 던져도 오뚜기 서고 모래 위에도 서고 풀밭에도 서고 오뚜기 같은
우리는 절망을 잊고 사는, 좌절을 잊고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는 조그만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성장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체 같은 살아 움직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겨서 형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